오늘의 그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하도 평상시에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머님 말씀이 이분 일요일에 가볍게 한 5분 정도 이야기하신 것을 그 말씀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보편적인 이야기니까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로 그 마음에 두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무엇이었지? 사랑장. 그래, 사랑장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싶은 것, 실행해야 될 것이 인내거든요. 인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장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소망과 믿음과 사랑 중에 그 세계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되지. 그것을 사랑의 제일이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예수님이 와서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그 사랑해라, 이 말은 그 구약에 없어요. 예. 그래서 폭탄 같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미 그 미국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숨겨져 있는 말씀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이제 성경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랑장이 그 말하자면 실천 신앙의 그 정수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항상 해요. 단 우리가 구절을 그냥 13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그래서 사랑장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그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딱 뿌리로 해가지고 아버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 있지, 그 읽어보는 길이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뭐라 하세요? 하늘의 영광이 많으시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은 그 여러 단어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기독교가 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사람을 완전히 뭐랄까 그 고착시켜버려요. 다시 말하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예수를 보내고, 누가 예수를 보내주지 마십시오, 무슨 그 보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보내요. 때가 되면. 그래도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다. 그럼 뜻이 뭐냐? 뜻을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 뜻이. 예. 그렇게 그 좀 너무나 그 말하자면 사람을 잔소리 말고 내 말씀에 복종해라, 성경에 무조건 복종해라, 모르면 믿어라, 이런 그 관점에서 이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대한 그 내용을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뜻이란 말이 참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가 대답 하나님 뜻이 뭐야? 에라이 대답해요.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 애성이는 하나님보다 잘 되는 것. 또 사역이 돼요. 그렇지, 그래도 안 해. 그건 줄고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 뜻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현실에 부합하고 우리가 실제로 와 닿는 그 하나님 뜻이 바로 그렇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사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멀리 행복해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이루는 데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사회기대예요. 예. 근데 사회기대인데 그 사회기대를 또 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예. 가장 내가 갖춰야 할 그 내용이 사회기대인데 사회기대를 음성과 양성의 수장에 의하여 제3 합성체를 만들어내는 게 사회기대인데 그 사회기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내 사회기대야. 내 사회기대. 예. 내 사회기대인데 내 사회기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야. 내 사회기대가 뭐야? 하나님을 중심해서 내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사회기대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 사회기대를 완전히 이룬 사람 바라볼 때 그 이상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없다고. 예. 근데 우리가 뛰어넘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 뜻이고 사회기대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야. 왜냐? 자기 자신의 사회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만나봐. 참 어려워요, 그게. 자기도 이루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또 더 나아가, 가정을 이루고 이제 주관성 완성의 사회기대거든. 예. 주관성 완성을 가정도 못 이루면서 주관성 완성 이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기도 못 나면서 돈을 번다. 아기를 낳아놓고 돈을 번다. 아기 낳아놓고 돈이 벌어져. 아기를 길러야지. 그러니까 이 단계가 정말로 어려워요. 사회기대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나한테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이루라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바로 하나님의 청사제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사회기대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하늘 이상은 이미 브루프린터가 됐다는 거야. 이상량이 천국에서는. 근데 누가 그걸 구체화 건설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되거든. 그걸 우리가 망각을 해요. 그게 평생 가는 길이 내가 하나님을 중심해서 사회기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 길인데 내 삶이 그렇게 살았냐 이거야 지난주에. 예. 참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노정이야. 예. 내가 방금도 그랬잖아. 사랑장이 뭐예요? 오래 참고 뭐라 그랬어? 기다리며 견디며. 그게 사역이 되거든. 내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거. 실천했냐 그 말이야. 한 번이라도. 또 실천하려고 노력이나 했냐 이거야. 그것이 우리 살고 있는 모습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타각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상대방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려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이 문화가 발전되고 이 시대에 왔어도 옛날 농노제들 양반제도를 보고는 노예제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침 머리를 감았더니 코가 막막해지네. 지금 똑같아요. 이 시대하고 1000년 전에 노예를 거느리는 시대하고 똑같다고. 그 당시에 땅을 떼주면서 너 이거 농사지고 몇 프로 나한테 줘. 지금은 어때? 지금도 영광 중에 영광이 뭐냐면 현대에서 각자 알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현대에다 납품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통해서 너희들 돈 못 먹고 살아. 농노야. 만일에 그 회사에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범위를 떼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노예야. 그거 없으면 죽잖아. 그게 가장 발달된 게 뭐냐면 청구업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을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재택근무라는 거거든. 어쩔 때는 집에서 그냥 근무하는 거. 근데 자유가 있는 것 같는데 결국 이 자본주의한테 매여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 사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비교하면 약간의 자유를 준 것뿐이지 책임은
그 노예 제도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삼성 들어가기를 소원으로 삼고 있죠. 노예 되기를 원해요. 왜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농노제도와 그 자본과 노동자의 차이는 별것이 없다.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진짜 내 모습이 자유롭게 하려면 그 자유 가운데는 그것을 우리가 자본에다 두고 물질에다 두고 보니까 그렇게 노예와 그 자본주와의 차이는 그 갈등 관계야. 근데 내가 어떤 거짓 노릇하든 내가 어떤 수단을 해든 내가 돈을 모은다. 그럼 돈 모아서 뭘 거냐? 사익이 되려는 거야. 내 자녀들 먹여 살리고 내 몸을 보호하고 그 사익이 되를 이루는 데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관계없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이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돈과 인간과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노예제대로는 이거 인간이 가져야 할 일이 아니다. 아니 돈 번다는데 무슨 저기가 있어. 자기 몸을 팔고 이 가져오는 것이 대가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역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나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이. 그래서 이번에 그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저 목사님 여기 왔을 때 내가 마지막 그 어떤 한마디를 던지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안 나서 우리 자녀들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그 이런 환경에서 산다 하는 것을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과 뜻에 의해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되더라. 그리고 남녀의 만남도 그냥 붙여서 된 게 아니라 그 때가 되면 인연이 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건 누구든지 알고 있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가는 길은 뭐냐면 오늘 하고 싶은 것이 가정명세 2야. 가정명세. 이가 뭐야? 가정명세 2는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가정명세 2번은 무슨 뜻이냐 이거야. 예. 내가 누구냐면 우리가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바로 메시아요. 내가 바로 참부모의 모습이다고 지금 그 단계에 그 전 단계에 오는 그 또는 그 안에 있다. 그 이야기는 가정명세 2번에 있는 거야. 내가 누구냐면 뭐라 그래? 천주의 대표적 존재가 누구야? 천주의 대표적 가정. 또 천주의 중심적 가정이 누구냐 말이야. 그게 메시아의 자리야. 천주의 중심이 메시아란 말이야.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못해 이 땅에. 예. 그러니까 메시아의 자리가 가정명세 2번이야. 근데 거기서 내 천주의 중심적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내가 메시아의 길을 가느냐. 간단하지 않아. 부모 앞에서는 효도, 나라 앞에는 충성, 세계 앞에는 성인, 천주 앞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부자적 관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적 관계야. 성자의 모습이 돼 이미 메시아가 돼 있다는 거야. 그것을 밤낮으로 외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 가정이 누구요? 참부모 가정이야. 대표 가정이 누구야? 메시아의 가정이야. 그걸 바로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 영적 분위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서 이 목사들이 가장 추락하게 하시고요.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뭐 군수를 하거나 도지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빨리 죽어버려요. 금방 병이 걸려 죽어요. 왜 그런지 알아?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야. 친구가 그때 있을 때하고 은퇴했을 때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 마음이 추락돼 버려. 그래서 그냥 빨리 늙어버린다고. 목사도 예가 아니야. 목사도 가다 보니까 군림하고 자기가 그냥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앞에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흥분하고
그러다가 어느 세월이 지나서 내가 은퇴한다 해서 은퇴를 했단 말이야. 은퇴하고 보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소리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전화 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상가정이. 자기는 이런 길이 한고향 있었기 전에 이렇게 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계속 목사로 살다 목사로 죽을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한고향이라 그래서 또 계급을 하나 더 씌워버려요. 국가메시아. 얼마나 이름 좋아. 국가메시아를 딱 씌우니까 국가메시아도 자기가 기반이 있고 그 항공료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가서 활동해요. 근데 돈이 있어. 비행기값이 있어. 한두 번은 협회에서 보내줘요. 왜 가놓고 끝이야 그걸로. 그러니 말만 국가메시아지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국가메시아고 옛날에 알았던 성도들이 이제 사모님 그러다가 언니 그러니 완전히 자기는 그냥 추락해버린 거야. 거기다 플러스 자기는 너나 나랑 같은 형제고 나도 신앙인이고 너도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목사인데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형편없거든 그 설교가. 그거 안 와버려요. 그게 목사 가는 길이 뭐야. 그런 사람 많다는 거야. 정말로 형제와 더불어서 같이 어울려서 그 의자에 앉아서 목사의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자기는 그 목사를 통해서 목사는 무언의 설교야. 목사가 다 앉아서 정중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목사님도 저렇게 경건하게 앉아서 저희 예배를 보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더 따른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우리의 한이라. 자기가 감히 어떻게 저 성도 같이 나란히 앉으냐 이거야.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예. 그러니까 자기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가면은 그게 추락을 해버려요.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 아예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항상 초심의 마음을 내가 목사도 아니었고 내가 이 뜻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전체를 뭔가만 바치리라 하는 마음을 결심할 때 이 초심을 가지고 있다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미국 교회에 내가 11절 하고 있다니 깜짝 놀리더라고. 11절 하냐고. 그러면서 내 11조가 10의 11조인데 내가 받은 11조에 11조를 내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냈단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놀래더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친 건 하나도 하는 거 없다. 11조를 보여줬다 이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기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야.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 자기들이 저 엄마가 돈이 없어가지고 5만 불 내고 자녀들이 한 10만 불에 70만 불짜리 빚을 집을 샀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이루어질 거냐 이거야. 지금은 저기서 사니까 돈을 이제 거기다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세를 내줬는데 겨우 그 몰개지 내고 20% 넣었으니까 70만 불짜리. 그렇게 이제 서로 비교하니까 거의 비슷한 우리하고 환경을 가요.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생각한 것이 많을 거야. 자녀들 앞에 내가 자기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내가 주인이거든. 그리고 거기서 과연 그 집을 찾아서 그 주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자녀들이 그럴 거 아니야. 내 돈 들어갔거든. 그러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주체 입장에서 앉아서 섰을 때 그 질서가 서요. 가정에서는 효자가 뭐야? 근데 그렇게 않고 눈치 슬슬 보면서 자식들 너 돈으로 샀으니 그렇게 하면 나오면 그 가정은 버려버린 거예요. 효자의 길을 못 걸어. 그래서 이 주체와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물은 그 온도도 마찬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해서 터빈을 돌리는지 알아? 강력한 뜨거운 물이 찬물로 흘려보내요. 근데 뜨거운 물은 찬데가 없으면 흐르질 않아. 예. 다시 말하면 이쪽도 한탕하거든 이쪽도 한탕하거든.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 흐를 줄 몰라. 주체와 대상이 흐르질 못해요. 그럼 대상이 약해야 된다고. 그게 주체와 대상의 사랑관계야. 주체는 뭐냐? 전기를 보면 전기가 음극이 약해. 그럼 양극이 보내주면 음과 양이 보태서 전기가 일어나는 거야. 세상이 다 그래요.
공기도 얘 하늘 올라가. 밑에는 뜨겁고 얘는 차니까 공기가 올라가요. 이게 흐름이야. 한쪽이 약해야 돼. 주체와 대상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상극이 벌어져요. 나도 플러스거든. 여자도 권력이 있거든. 자식도 내 돈 내서 권력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벌어져. 그래서 복귀성립 법칙의 7가지 중에서 상극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상극의 법칙이 뭐냐면 공산주의도 내가 한탕한다 이거야. 민주주의도 한탕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상극이 극과 극이 부딪힌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한쪽이 기울지 않으면은 절대 수수장이 있을 수가 없어. 간단해. 전기를 얘를 어떻게 일으키냐. 높은 고압에서 낮은 저압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 힘을 통해서 이 프로펠러가 돌아요. 돌면서 전기를 만들어낸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남편 앞에서 한탕하거든? 그러면 그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걸 소위 말해서 7가지 법칙 중에서 복귀 법칙 중에서 상극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 그리고 그 발전하는데 몇 단계를 거쳐? 창조도 그랬고 복귀도 그렇단 말이야. 성장 과정도 그렇고 3단계 질서의 법칙이야. 근데 3단계를 또 3단계를 보면 8단계로 변해요. 아니 9단계로. 그것이 바로 소성계, 장성계, 완성계.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게 행적으로 볼 때는 행적으로 볼 때는 6단계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 400년, 400년, 120년, 210년, 400년 이것이 바로 6단계로 가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하로 가려면 3단계고 행적으로 가려면 6단계야. 육수의 법칙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6일이 걸렸다. 거기서 육수가 나와. 또 3단계는 하나님이 모습이 뭐야? 하나님 모습이. 왜 3단계로 그랬어? 왜 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양성과 음성의 종화적인 존재로서 그러니까 중화적 존재란 말은 중성이야. 그래서 삼수로 계세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창조도 삼수요. 인간의 발전도 삼수요. 복귀도 삼수야. 우리가 그 얼마나 과학적이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집어주는 거야.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냐. 바로 너 안에 있어요. 하나님 뜻이. 예. 내 안에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 뜻이냐. 내 사회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기대는 아는데 내가 사회기대를 이루냐 그 말이야.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일주일 동안. 예. 인내하고 참자. 인내하고 참자. 해봤냐 이거야. 이게 내 모습이거든. 그래서 내 말이 이 참부모의 과정 속에 있고 내가 참부다 하니까 안 들리지 귀에가. 감히 그렇게 되냐. 아니 가정면에서 2번에 있잖아. 2번에. 나는 누구냐. 천주의 중심전적다고 대표적인 존재로서. 그럼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 효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 방법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버린 거야. 그걸 몰라 우리가. 날마다 외워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경지에 서 있느냐. 최소한 나 아버님의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뭐냐. 원리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성화가 돼요. 성화가. 예. 가정명사를 외우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자신이 성화가 돼요. 그래서 여태껏 모르고 가정명사를 외우는데 가정명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거야. 대표적 존재이며 주인의 존재로서 내가 군립을 하고 있더라 이거야. 얘 가정을 너는 아무것도 아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해. 그 마을의 대표적 존재고 그 나라의 대표적 존재지 어디 천주의 대표적 존재라 그러냐고 말이야.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말씀이. 그러면 나는 거기에 그것을 똑같은 말로 다른 표현을 하자면 나는 메시아요 나는 참부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대중을 향해서 8가지 명제를 걸 때 너가 참부모를 아냐? 아무도 없지. 참부모 경지를 거두려면은 수련을 받고 축복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바로 그 말씀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가정명사 일을 가정명사 투어를 가정명사를 외운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어. 우리 교회 식구 빼놓고는.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뭐냐 이거야. 그건 내 자신 속에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파워가 나한테 안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해야 할 일은 몸부림치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 그랬어요? 평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 영광을 돌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역이 돼. 사역이 돼가, 그럼 사역이 돼를 내가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한번 해봤냐, 이거야. 실천을. 그래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기주와 농노의 관계. 이거 관계를 가지고 뭐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되고 해방돼야 되고 그건 불성설이야. 어떻게 해서 돈 버는 방법은 노타치. 내가 돈 없으면 농노가 돼야지. 또 내가 돈 있으면 자본가가 돼야지. 그 돈 만드는 주관성 완성을 위한 과정이지. 내가 뭘 위해서 사냐? 돈을 위해서 사냐? 사역이들 위해서 사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버린 거야. 돈을 쓸 때는 거래소라도 동장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거지가 돼야 될 거 아니요. 이게 삶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에서는 뭐냐면 물질에다 모든 것을 둬요. 물질이 중심이야. 이 모든 인류에. 그러니까 인간은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물질이 발전하고 이렇게 그 인간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이거야. 그게 간단해요. 우연이 됐다는 거야. 스스로 됐다는 거야. 이게 과학자들의 기본 바탕이야. 해다 보니까 말하자면 세찬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잖아. 모든 동물도 조건 반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발전하고 해가지고 원소리로부터 인간이 됐다는 거야. 이게 과학적인 사고야. 그런데 우리 이 원리적인 사고는 뭐야? 하나님이 이미 청사진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을 모델로 해서 롤 모델로 해서 이 아메바부터 발전을 했다. 그 지난주에 말했잖아. 그게 우리 창조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인간의 모습이 우연인가?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우연이 됐다. 그 말도 말이 된다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연히 돈 벌 때가 있잖아. 예. 또 우연히 부자 돼 있어요. 우리 원리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필연이야.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부자가 되고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이 환경을 가지고 있지.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야를 창조해놓고 사탄이가 와놨다면 자기는 성전이 완성됐을 거다. 그럴 일은 없어요. 아담과 해와를 조건을 창조하다 보니까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건이 필요해요. 그때는 사탄도 없어요. 조건이 뭐냐? 따먹지 말라. 그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조건으로 해서 인간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타락이 됐어도 조건 없이는 안 돼요. 그냥 그저 하나님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다. 우리가 보면 웃어버리지. 말이 안 돼. 절대 우연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돈 벌었다네. 파이낸셜 해가지고 돈 벌어서 업체에 벌었다네. 우연은 없어요. 어떻게 머리 좋아가지고 뭘 하다 보니까 돈을 왕창 벌어버렸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야. 예. 내가 그러잖아. 어떤 의미 부여. 내가 의미 부여라 했잖아. 그 영적 성화는. 의미를 그 고생한 사람이 실적을 그 양자한테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버린 거야. 거기까지야 그 사람 한계성은. 그 사람은 본인의 그 부자 되고 돈 벌었던 사람은 본인의 또 가야 할 길이 있어.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 가지고 어떻게 그 신앙과 하나님과 더불어 그 운세를 가지고 갈 것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나님도 닿지를 못해요. 그게 당대에서는 잘 쓸고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더 무서워요. 돈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더 썩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가정이 파괴된 게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길을 갈 거냐고요. 그래서 만일에 그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계산한 것만큼 11조를 해요. 그럼 11조는 그 돈이 어디로 가? 교회가 하루아침 부흥되버린 거야. 그렇게 막대한 돈을 12명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미국 교회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미국 교회가 돈 줘서 활동 못해요. 다 돈이거든. VIP 만나고 다 거래하는 건
다 돈이야. 돈이어서 자기 월급도 못 타.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다녀야 돼. 근데 그 귀한 시간을 그래 되겠다? 그러니까 돈을 뒤에서 대줘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다 다니는데 없는 거야. 미국들은 다 써버리고.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 있는 사람, 또 신앙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물질 속에서 커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 부자라고. 그 다음이 문제라고. 다음이 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을 받았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다 이거야. 우리가 굳이 생각해봐.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돈 자랑하지 말아요. 예. 문제는 하늘과 나와 뭐라고 나와 가정에서 입원해. 뭘 중심 삼고 대표적 존재로서 중심적 가정이 된다. 뭘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하나님을 중심 삼는다는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말하지 하나님 중심 삼으니까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뭐 조건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조건이. 그럼 나는 당신하고 맺을 조건은 돈밖에 없소이다. 그게 조건이야. 그건 100번 와서 무릎 꿇고 뭐 기도하고 철회한 것보다도 아이고 돈 주는 끝난 걸 가지고 못하냐 말이야. 그걸. 아까워서 못 줘요 거기는. 계산해보니까 어마무시해서 무시해버려요. 아이고 11조 내면 다 털리는데 몇 억이 나가는데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못한 거야. 단 기본으로 여기 돈 준다고 내 돈 써. 너 어떻게 하면 버텨줄게. 이 정도 끝나지. 하나님과 사회기대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이거야. 사회기대가 뭐야? 하나님을 중심해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기대인데 개인적인 사회기대는 뭐냐 이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고 말이야. 간단해요. 내가 뭘로 하나님과 사회기대를 맺을 거냐. 뭘로. 어? 뭐 자녀를 낳았다 안 낳았다 가정을 이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몸이 내 개인이 이루지 못하면 또 십자가의 길이야. 그러니까 사회기를 이루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가장 자랑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런 어떤 파워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 이게 말이야. 예.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맹신해야 되거든. 지금 다시 초기로 돌아가요. 우리가 초기 우리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 원리에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 스타트가 사역이 돼요. 음양이고. 근데 내가 갖춘 게 하나다 있어. 아버지의 음성이 내 음성이요. 내 음성이 아버지는 대표적 존재단 말이야. 이 인류사의 모든 대표적 존재로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나?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영광을 땅에는 평화를. 참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생각할 때 우리가 삶이 절대 우연은 아니다. 예. 이걸 알면 돼요. 우연히 내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예수 만나서 구원 받았다. 이건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야. 무신론자들이 한 이야기야. 우연히 내가 태어났어. 남자 여자가 좋아하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다. 그럴 일은 없어요. 하늘의 뜻이 있어요. 예? 공자가 무당 딸하고 그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둘이 결합을 해 나와요 그것이. 군이라 그러거든 공자가. 언덕에서 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나와요 공자가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게 뜻이. 그냥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게 그 남자가.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놀고 일하고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사랑한 것이 공자가 태어난 거야. 또 박역개서가 누구냐면 박에서 나왔다. 그래서 박씨래요. 그 전설이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에서 났다라고. 어떤 사람은 뭐 호박에서 나왔다라고. 근데 그것이 다 전설이지. 아름답게 꾸며서 그러지. 사실 수천여가 얘기를 한 거야. 그냥 그 남자의 그 저기를 못 참아가지고 나와서 던져버린 거야. 문씨도 마찬가지야. 문씨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위에가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어떻게 바위에가, 그 문안바위라래, 거기 지금 가보면. 위에가 아기가 있겠어. 처녀 아기 놓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거 놔두고. 그 데려다가 길러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했어요. 그거 살아가지고. 그게 문씨 족족이야. 전설적인 이야기거든.
지금도 그 문안바위라는 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그 빚을 세워가지고 지금 집이 있어. 거기서 거기 가면 전라도에서 그 수련 받으면 문안바위까지 가요. 그 전설이야. 근데 그때는 불륜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둘 데가 없으면 얘기를 놓고 도망간 거야. 어디 가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문씨 앞으로 미래에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핏줄을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우연으로 보지 마. 어떻게 좋아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버렸다. 결혼도 안 했는데 얘기가 나와버렸다. 그건 전부 다 그건 우연이야.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번성할 때 필연이야.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 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뜻이 이루어지겠다. 물론 그것을 반대로 뜨거운 물 먹어. 해석할 사람이 많지만 저것도 뜨거워. 저기를 생각할 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할 것은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절대로. 어떻게 내가 하다 보니까 돈이 벌렸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된 우연은 없어요. 그건 과학자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야. 반드시 필연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석을 못했어요. 저 사람은 뭐 어떻게 운 좋아서 그냥 몇십억을 돈 벌었다 어쨌다 그러는데 절대 그 내부에는 필연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영계 조상들의 실적과 공적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산대요. 예?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공적에 의해서 통일교에 들어오게 된대. 근데 통일교에 들어오기까지는 조상의 공적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조상들이. 예. 들어와서 와서 이제 그 축복선에 갈 때까지는 자기 책임이래. 예? 그 조상이 떠나버린 거야.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 못해요 조상은. 그 책임은 우리 인간한테 그 본인한테 있다는 거야. 예.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분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오늘 모델 가정,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정은 가정에서 2분의 1이다. 예. 그것이 바로 메시아야. 메시아의 가정이야. 근데 어려운 거 없어요. 어느 가정이고 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 예.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섬긴다. 그 이상의 행복한 게 영광스러운 게 있어? 부모 입장에서도 다른 거 아니야.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천주는 하늘이거든. 하늘 앞에는 성자의 모습, 하늘 아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의 귀한 그 말씀이 뭐냐면 만사가 계획되는 것은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하고 생각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연이라고 하는데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죽으라고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바로 영적인 배경 때문에. 영적인 배경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활론에서 이야기하잖아. 그런 부분은 세상에 타치를 못해. 그래서 참 재미있게 연우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해석을 한다고. 지금 연우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그 풍습, 그 생활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생활관은 유교 사상이야. 불교 유교 사상이야. 예. 얼마나 그 집안이 엄숙한지 모르겠네. 가봤어. 그 집, 형님 집까지. 예. 그래, 그 엄숙한 유교 사상 속에서 누구든지 본받아요, 그 집을. 야, 저러니까 잘 살구나. 저래 정말 집안에 가도 앞뒤 봐도 버릴 것이 없어, 그 집안이. 정시 집안인데. 근데 그 아들의 딸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자기는 종교인이 아니다 그러지만, 그 내부 속에는 불교, 유교, 선교, 다시 말하면은 그런 종교와 또 무당교,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와 같이 종합된 것이 우리 한국의 어리단 말이야.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참 재밌더라고. 지금 최고 어떤 기독교가 중심 종교 아니야? 지금 이 세상에. 중심 종교에서 4년을 산 거야, 또.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 관심도 없고, 딸려들잖아. 너 생각 있으면 침례 받아라. 침례 받아라 그 말 뭐냐? 침례교거든. 안 받고 그냥 왔어요. 근데 또 놀란 게 뭐냐면, 여기까지 왜 왔냐 이거야. 상상 내가 못 오겠잖아. 오지 말라고. 경고해라 그랬잖아. 여기 하면 축복받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라 그랬다고. 받기 싫어서. 근데 어떻게 해서 엄마가 거기 가가지고 예거를 한 거야.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하는데 뭐냐? 첨단 종교를 그걸 감시한 거야. 우리 교회는 첨단 종교다. 예. 이 중심 종교가 이 옛날 그 유교 불교에서 이 기독교는 이거 침략 첨단 종교, 이 현대의 가장 강한 종교거든. 왔다가 이제는 첨단 종교 속에 뛰어들게 된 거야. 그게 인도를 한 거야 하늘이. 야, 다 흩어져 없어도 뼈를 중심을 이렇게 보내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하고 어울린 거야. 예? 이렇게 보고는 야, 저놈 잘하면 미래는 있겠구나. 예. 엄마는 혹시라도 내 이 말 하니까 기독교 이름이 나와버릴까 지금 기독교 믿으러 할까 봐서 막 나를 막아 말을. 아,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예수님이 나를 시인한 자는 하늘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예?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아. 너 기독교 그만 또 안 한다 이거야. 어떻게 속여서 자기 길로 이야기해? 그 틈새만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시인을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아버님이 메시아라는 걸 내가 시인해주면, 예? 간증해주면 하늘에 가서도 너를 간증해주마. 그런 거야. 숨기려고 그러지 마, 숨기려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 원리를 시인을 했나 해요. 그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함부로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겁이 나버린다고. 전부 다 비판받아 버린다고, 나한테. 예? 숨기려고 하지 말아요. 예. 나는 어느 경지에 이르냐? 요 정도 경지에 있어요. 예. 내일 모레 죽음과 삶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길을 다 걸었으니까. 무슨 길을 걸었냐? 정말 감옥도 3번, 4번, 정광훈 목사가 3번을 감옥에 갔어요. 완전히 우상이야. 자기가 대통령 된다면 돼버릴 사람이야. 지금 그 정도 파워가 있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 한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정광훈 힘으로 됐어요. 직접 그렇게 하더래. 김건희 여사가 전화가 왔대. 나도 당신의 힘으로 내가 대통령이 된 줄 알고, 우리 남편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빗발처럼 전화가 오는데 정광훈 나쁜 놈이라고. 너무 커버렸다고. 상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화가 온다고. 직접 전화를 자기한테 하더래.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세상은 변하더라고. 전 대통령이 딱 정권을 잡았을 때 완전히 알과문을 씌워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딱 끌려왔어요. 재판을 해. 하는데 그때는 막가파야. 이제 완전히 지금 누구처럼 이제 재판이 벌려가지고 이제 사형할 것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전 대통령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죽게 하면 살고 형님이라 그래버린 거야. 형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누가 나이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된 건지 석방시켜버린 거야. 석방시켜서 또 끝에 가서 어떻게 하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또 어디 갔냐. 어디 백담사 가버렸지. 재밌어요 역사는. 저는 여기 가가지고 죄인으로 하는데 물어본 거야. 누가 친구가. 저 옆에 주변에서. 저거 사형시킬까요? 어떻게 감옥에 쳐버릴까? 그러니까 야 저희가 권력 다 잃어버렸지. 명예 다 잃어버렸지. 저런데 뭘 죽이냐. 살려라. 그래서 지금 자연이 돌아갔을 때까지 놔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봐. 이렇게 어느 시대에는 사형수가 돼 있는데 어느 시대에는 대통령이 돼 있는 거야.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또 정광훈 목사가 뭐라는 줄 알아? 9명의 각 지파마다 저기마다 단체마다 9명 간첩을 표현해. 250만 내지 500만을 준대요. 돈도 무지하게 돌아버려요. 돈을. 그렇게 주어서 다 알고 있대. 돌아간 일을. 그러면서 되면 이번에 노조가 이렇게 막 전국을 휩쓸라고 막 서울에 사면 그냥 맞받아 치겠버려. 그 자리에서. 막 쳐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용산을. 그래 삼각지에서 막아버리고 하니까 더 새가 쎄버려요. 그 사람 한 명인데 그래 4명 5명이야. 그 숫자가. 그래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유한국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이 만들다. 그렇게 해서 당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빨라. 그 양반이. 이 시대 세례 요한이라. 그래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예.
그러면서 그걸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 그 교인들이. 예. 아, 그런 일도 있었구나. 나 오늘 비밀 말한다 그러면서 김건희한테서 전화 왔단 말이야. 여사한테서. 얼마나 그 현실적이 확신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말하자면 저 사람 너무 커서 큰일이다 그렇게 전화 온 건 뭐냐면 거기다 딱 해서 자기 이기심과 자기 그 적이라 하면은 죽어요, 또. 누구한테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권한을 주고 힘을 줬지만은, 은혜를 줬지만은 자기의 그 책임 분담 못하면 자기는 죽어요. 그래서 그 판단이 정확했어요. 정황 목사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또 반대파가 많아. 불교가 보통이 아니야, 한국에. 이런 사람도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대통령이 되질 않아. 또 자기가 추천해준 사람은 대통령이 안 돼. 그럼 기왕이면 누구냐? 지금 이 사탄 세력, 공산주의 세력을 쓰러뜨리려면 윤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밀어줘서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거야. 근데 받쳐주는 게 또 무슨 문제냐? 완전히 나라가 이 빨갛게 물들었는데 막을 길이 없어. 그러면 뒤에서 지금 당선은 됐지만 뒤에서 받쳐주는 거야. 데모하면 같이 데모하고. 예. 그렇게 하니까 지금 한국이 살아남지. 마음 놓고 그 윤석열 될 것 같다. 세상은 그래요. 예, 그것 보면은 우리가 그 한국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 살리려고. 예.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어제 내가 농담으로 이야기했잖아. 한국은 IMF 때문에 살렸다. 예. IMF가 얼마나 엄중하냐면 IMF는 100년 후로 추락해버려요. 근데 IMF는 뭐냐면 구제금융. 다르면 내가 우리 지금 도저히 파산돼 달러가 다 없어져버린 거야. 달러가 국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 일본한테 가요. 야, 우리 돈 좀 빌려주라. 일절 압력을 써버렸어, 일본이. 미국도 가니까 그 내각에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 IMF 그 구제를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9명인가 회의를 하는데 8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한국에서 근무했던 그 사령관이야. 장교가 그 자리에 올 정도면 대단하잖아. 와가지고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3만 명이 미국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한국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어? 그러면서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야! IMF 지원해주라. 그래서 IMF가 와가지고 딜을 한 거야. 너 공장 너 숨기지 말고 다 공개해버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경쟁을 세계화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IMF가 오히려 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한 푼도 투자 안 한대. 일본에서는 IMF가 없으니까 우리 기업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를 보호하자 하다 보니까 투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는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와. 심지어 테슬라도 그 한국에다 진다잖아. 근데 단 노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 이제 윤 대통령이 쓸어버리면은 끝없이 몰려 들어와요. 그 공장들이. 그게 한국의 모습이야. 그래서 IMF가 어마어마한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그 공헌을 추수가 돼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 IMF 와가지고 또 저기도 IMF 왔잖아. 브라질도. 한 번은 IMF 하면 그 나라 일어서지 못해. 100년 이로 추락해버려요. 저기발 국가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서 IMF 온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말하자면 약이 돼, 약이. 독약이 됐는데 그 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행기고 의학도 세계에서 제조한 데는 한국밖에 없대요. 삼성이 의약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만드는 그 약들 있잖아. 한국에서 만들어 와. 그래서 삼성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여기 미국에 있는 약을 좀 오라. 삼성이 아니면 수입을 못 해요. 그래가 삼성이 나와가지고 보내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보내가지고 한국은 왜 줬냐면 그는 그 의약을 가져와서 다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독감보다 못해. 근데 지금 중국은 자기들이 만든 그 예방약을 주니까 아무 물이야 물. 그러니까 지금 한 1억이 지금 걸린다 앞으로 그것이. 그리고 얼굴이 요새 또 변종이 돼가지고 그 코로나 걸리면 시커매져 버린다네 얼굴이. 그거 나왔어 그죠. 혀를 내주니까 혀 안에가 시커매요. 서로 그 차단 못하게 한 거 뭐냐 모든 도시를 그냥 그 마비시켜버린 거. 하도 데모를 하니까 그걸 풀어줘 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해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그 면역도 안 됐지.
그래서 지금 완전히 중국이 문제가 된다잖아.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 의인이 나타나가지고 예, 한국을 다시 교육시켜야 돼. 한국은 저렇게 하나님이 길러주지만 하나님 우리 원리 무장을 안 하면 우리 원리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한국도 언제 무너져버릴지 몰라. 예.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에 의인이 나타나잖아. 나는 돈이 있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럴 때 능력이 있어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의인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 뜻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망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사랑은 제일이라. 아무도 너는 틀렸어 너는 아니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런 마음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소망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누가 와서 뭐 자기들이 뭐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든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오면은 딱 그래도 그 노자 돈을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어? 나는 그 적게 줘서 한스러웠어요. 그때 그 대파치를 다 해버리고 돈이 없어요. 다 떨어도. 다 떠니까 200불밖에 없는 거야. 그걸 좀 더 보태서 당신이 주라니까 200불밖에 안 줬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수고했다가 몇백만 원 주든지 몇천원 그 관계없는 거야. 나 don't care.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일단 우리 집 와서 지내려 간 사람은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서도 씁씁해. 좀 더 넣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선물을 주고 사랑을 준 사람은 마음은 항상 괴롭대요. 우리 한국에서 풍습이래. 줘놓고도 미안하다. 준 사람이 미안해. 왜냐면 더 주지 못해서 한이다 그 말이야. 그게 한국 사람 풍습이래. 줘놓고 더 줬으면 좋을 텐데 못 준 게 한이라는 거야.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해줬는데도 자식이 더 못 해준 게 그게 사랑이야. 예. 그래서 한국의 사랑과 서양인들의 다른 이방인들의 사랑과 전혀 개념이 달라요. 줘놓고도 후회하는 거예요. 뭘 후회하냐? 더 주지 못해서 후회하는 거. 더 해주지 못해서 후회하는 거. 이게 한국 사람은 어리다고. 일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식구인데 한국에 대한 그 저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대장금에 그 하나님을 다 끼고 있다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그 대장금에서 요리한 사람 누구냐? 요리 장금이 말고 요리한 사람 장금이 그 위에서 한 사람을 내쫓아 버려요. 모함을 해가지고. 근데 그 말이 뭐가 나오면 저기에서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죽어요. 거기서 밖에 쫓겨나가지고. 근데 진짜 천벌 받았잖아. 한국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한 대를 먼저 생각하래. 천벌을 받으랍니다. 예, 한번 다시 봐. 대장금 보면 그게 나와.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대장금을 사랑한지 몰라. 애기들이 와 일하니까 발랑발랑. 근데 그 사람이 최고수급 요리사인데 그 사람을 내쫓아버려. 예. 그런 그 영화 속에서도 그 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잘 발견이 안 되는데 미국, 일본 사람들이 긍정적인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고는 감동. 그 세미나까지 했어.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느 골짜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인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가 되면 우리가 내 자신이 롤 모델로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롤 모델로서 메시아로서 참부모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집에서 향기가 나고 우리 집안이 롤 모델이 돼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삶의 가치, 하늘의 영광을 땅에는 평안을 줄 수 있는 누가 나타난다고? 메시아다. 메시아.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운동 예배 시간에 할까라고 걱정하고 왔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멀리에서 메시아를 바라보지 말고 이 시대에 걸맞는 내 자신 가운데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이 바로 사익이되라면 사익이되를 어디서부터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아침이로소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가정에 끝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 참으로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참 부모로서의 자격을 받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라도 한순간이라도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자나깨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전 면모를 저희들한테 밝히 계시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정신가정 김종환 항을 가진 힘으로 보고하며 하셨습니다. 아주 이상의 손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